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뒤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순간 이거는 사견이에요. 사견을 상견이었어요. 갑자기 우리 찬양 힘이 너무 잘한다. 그리고 이 건반의 중간에 한번 나의 나는 하는데 한번 딴 소리가 나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만 그런 느낌이었나요? 이게 다시 돌아가는 부분에서 딴 해주는데 이게 너무나 너무나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그냥 너무 절묘하게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제가 들어서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분들도 앞에 설 때마다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죠.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매번 얘기하죠. 기도할 때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저도 부담되거든요. 사람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라서 부담이 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이 자리에서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마음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5절 딱 보면은 아실 만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시는 것에 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존귀하심, 높아지심에 대해서 과연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가라 라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모든 핍박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너희가 견디고 이겨내라 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장 1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하나 되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과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외부 대적과의 그런 어떤 그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싸워 이기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2장의 내용은 그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보살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어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통하시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런 아름다운 상호 관계를 맺어갈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하나됨을 통해서 어떻게 이를 이뤄갈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교회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외부의 어떤 공격과 또 이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정말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한 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에 대한 본을 보이신 분이 오늘 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오늘 이 부분이 클라이맥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최근에 이제 번역된 성경이죠. 새 한글 역본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으셨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마음을 같이 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바라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 품어야 됩니다. 빰빰 이거 되는 거예요. 김세윤 박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이 마음을 여러분 안에도 품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던 그 생각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거에 분명히 품으셨던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 6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형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취하다라는 의미는요, 탈취하다, 빼앗다, 어떤 전리품으로 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손만 뻗으면 이것을 거머쥘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손만 뻗어서 이것을 가져오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존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높아질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서 더 낮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뻗어서 취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를 스스로 거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지금 손만 뻗으면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한 가지 그림이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손만 뻗어서 딱 가져갈 수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미지가 생각나시죠?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뱀이 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와가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새 번역본에서는 이 하와의 마지막 대답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죠. 그런데 하와의 의중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들은 뱀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뱀은 얘기합니다. 손을 뻗어서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일을 한번 먹어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창조된 육으로 된 존재였지만 뱀의 말을 들어서 이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라는 이 말을 했을 때 갑자기 그 말 듣고 나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과일이 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고 결국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고 아담도 이것을 먹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동등해질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낮은 존재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아들이 되어야 돼서 내가 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그냥 위대한 존재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왜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왜 낮아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하나님처럼 되시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종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처럼 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모든 형체를 다 비우시고 가장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이 되고 종이 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 것도 아니고 종의 모양을 취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손만 뻗으면 내가 뭔가 더 잘 될 수 있는 게 있어. 아니면 뻗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있어. 또 반대편은 이걸 하면은 가장 힘든 상황이 있어.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둘 때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가장 어려운 길을 스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높아지지 않는 것 아니면 그대로 계시는 것도 아니고 가장 낮아지는 방법을 스스로 택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러면 된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그 비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을 비우셨다, 욕심을 비우셨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비우신 것을 넘어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취하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우심은 아주 신성하신 존재가 인간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시간 속으로, 사람의 공간 속으로 스스로 제약을 받아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속하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성품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에 스스로를 제약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가장 고귀하신 존재가 그 고귀함을 벗어버리고 그냥 좀 겸손히 낮아준 정도가 아니라 가장 고귀하신 분이 사람의 형체로 오시는, 영원하신 분이 이제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되셨고, 이제는 우리와 같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와 같이 늙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간에 제약받는 존재로 스스로를 겸손을 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등살에 떠밀려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혼낼게,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외압이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낮음을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낮아지는 정도는 사람이 되신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셔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어디에 달려 죽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그 죽음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잔혹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죽음을 원치 않아요.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죽음을 기억해 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만약에 죽고 나면 이성 목사는 참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겠죠. 우리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좀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 욕심이 분명히 있어요. 잘 죽었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죽는 것도 그냥 그런 죽음은 싫어요. 어디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죽거나 이런 건 말고 그냥 하나님이 잘 하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제 소원이기도 해요, 사역 다 끝마치고 주일 딱 끝나고 집에 와서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딱 그러고 나서 아침에 딱 뜨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할 일 다 마치고 부르심을 받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막 괴로운 죽음, 막 힘든 죽음, 수치스러움 막 이런 거는 솔직히 저도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의 손에 이끌려서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고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낮아지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겸손히 낮아진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셔서 사람처럼 죽는 것이기에 우리의 어떤 겸손과 우리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앞선 얘기가 그거였어요. 교회 하나됨, 교회 서로 향한 섬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서로가 섬기는 것은 섬김을 강요당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를 비우고 스스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그것을 내가 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 모든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시는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제가 참 감사한 게 많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 한 가정이 저에게 되게 작은 꽃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도 빨리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른이 아니고 제가 저희 아버지 뻘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뻘이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대선배신데, 아니 제가 가서 드려야지,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지. 저희 삶에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분인데,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어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능한 그런 낮아짐이고 섬김이구나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오셔가지고 권사의 만시장에서 점심시간에 오셔서 막 케이크도 주시고 저한테 용돈도 주셨어요. 제가 보면서 이게 말이 돼? 지금 내가 이걸 받아. 그래서 제가 몸도 빠 몰라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여기다 놓고 이제 다음 주 보니까 권사에 이제 섬기신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거 가져가고 여기다 써가지고 우리 재정 자녀님께 자 찬조 이렇게 썼어요. 제가 받을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섬기고 제가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또 이제 또 남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리더분들과 나중에 한번 식사도 하고 대접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려고 이렇게 해요. 종종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뭐 책값이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랍에 다 쌓아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 뭐 어린이날 애기들 할 때 이렇게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생색은 제가 내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받은 거 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네, 그리고 또 뭐 한다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아이들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누가 주셨던 거 가져와가지고 그거 이제 빼가지고 두고, 누가 어디 또 이제 어디 갑니다, 누구 또 선교 갑니다. 그러면 다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지고 와서 다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누가 저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걸 제가 받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또 흘려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 섬겨주고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 또 그걸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감사하고, 이거는 솔직히 교회에서만 가능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볼 때 참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제가 한 사람의 성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선배분들이 하시는 것을 저는 다 보고 배워요. 그리고 저도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다른 분들 앞에, 저보다 젊으신 분들 앞에 섬김으로 저도 보여주는 거예요.
섬겨주시고 섬김받고 다른 분에게 또 섬기고 돌고 돌아요. 섬기고 섬김받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가 참 들었어요. 교회이니까 이런 아름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좋은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 이어지는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음을 취하셨는데,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지극히 높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엎드려야지만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 이제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인류 앞에 가장 높으신 주라 높임을 받는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저에게 와서 섬겨주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저도 섬김을 받고 저도 섬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그런 삶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뿐이라고.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내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어서 내가 이런 존재여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앞서 가시고 그 누구도 쫓아갈 수 없을 만큼 가장 겸손을 취하신 분이 계시기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됐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누구의 이름입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받았으니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자리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서 언급했던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가장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에덴에서 쫓겨나 가장 낮은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에는 어떤 이름보다 가장 낮아진 존재가 됩니다. 왜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모든 이유가 아담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겸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함으로 그가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또 그의 가정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영광됨을 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존귀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녀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그런 권세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높아질 수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요 라는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서 가장 낮아지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다 와서 다들 막 여기 앉으세요. 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밥 먹으러 갈 때 아무도 못 앉을 것 같아요. 다 상석에 앉으세요. 다 여기 앉으세요. 이러다 보니까 음식이 먹어야 되는데 막 계속 접시가 돌아가요. 그러면서 자 이거 드세요. 이거 아니요 드셔야 돼요. 아니 이거 드셔야 돼요. 이거 드세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교회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계시고 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있잖아요. 왜 어른분들이 겸손하지 않는가? 왜 어른분들이 먼저 찾아와서 뭐 하지 않는가? 또 청년 세대, 어른 세대 간에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또 어른분이 볼 때는 청년들이 와서 또 인사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지라는 서로가 서로 향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먼저 와주고 먼저 뭐 해주고 먼저 해주고.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된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 주시는 것이었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 청년분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분들, 또 교회 안에 오시는 새신자분들은요, 이런 섬김의 모습과 낮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가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그분이 대단한 분이셨다.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겸손을 취하신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하신 예수님을 결국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지겹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스승이 되시고 변함없는 스승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 모두를 향한 모범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사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평생에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